이번 주부터 어제부터죠. 예, 그제부터 말씀 야고보서로 본문이 잠언서에서 바뀌어졌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워낙 이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워낙 메시지 자체가 아주 선명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매번 이제 큐티할 때마다 사실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런 고백들을 어김없이 사실 하게 됩니다.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고보서의 시작, 워낙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강렬한 메시지 앞에 야고보서의 모든 내용들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물론 그것만 붙잡고 지켜도 사실은 훌륭하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아주 작은 부분들 속에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면 훨씬 더 풍성한 삶이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내용들은 시험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해요. 이때 이 시험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다른 단어를 쓸 때도 있긴 하지만 동일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서와 같은 경우들은 어떤 때는 그냥 중립적 의미 속에서 훈련이나 테스트의 어떤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유혹의 의미로. 그래서 문맥을 보면 이게 훈련으로서 테스트의 목적이 다르죠.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신앙에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고,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훈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의 그 출발점도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어제 말씀, 오늘 큐티 말씀이죠.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그분은 시험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시험하지도 않으신 분이시다. 그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유혹받지 않는 분이시고 유혹받으실 수 없죠. 죄가 있는 이들이 유혹에 노출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죄가 그 욕심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가장 결정적인, 시험 당하면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고 하지 말아라. 그 시험은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얘기하면서 이제 유혹의 출처가 사단에게 있지만 거기에 끌려지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본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사단은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유혹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달콤하죠. 유혹을 도저히 하기 싫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유혹들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고, 이번까지만은 괜찮을 것 같고, 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달콤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언제든지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근데 유혹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아주 심각한 자리들 속에서는 정말 자신의 모습을 도저히 통제하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모습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 안에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서, 어쨌든 그것의 목적은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달콤한 것이 입에 들어갈 때는 달달한데 들어가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훈련은 거꾸로 녹록지 않죠. 그렇죠? 훈련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거, 훈련이라고 언급되어진 내용들 치고 녹록하거나 만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훈련 그러면 주로 이제 군인들이 훈련 받는 것들은 그냥 생각하지만, 그냥 우리 일상의 자리들 속에서 훈련의 영역으로 딱 그렇게 말씀도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을 하고 하지 못하는 건 안 하고,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훈련은 녹록지 않지만 훈련의 결과는 우리의 성숙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 얘기들을 전반부에서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내일 큐티 본문이죠. 19절로 넘어오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그 시험 그것이 테스트가 됐던 훈련의 여정이 됐던 아니면 유혹이 되어졌던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이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야고보서 3일 이렇게 쭉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이제 듣기는 속히하고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이나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이때 이제 듣기를 속히하다라고 할 때 듣는다라는 것은 이 19절 말씀 그냥 우리들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만 적용해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듣는 것, 경청이라고 그러죠. 경청에는 세 가지 종류의 경청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주는 수동적 경청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듣고 있는 것이고, 적극적인 경청은 그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이야기를 존중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앞에서 내 얘기 듣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여기서도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이야기를 존중했을 텐데, 세 번째 경청은 맥락적 경청이라고 좀 익숙치 않은 표현이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단지 그냥 그 상황에 대한 것들만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상황의 전후 그리고 그의 심정적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정말 진정한 경청은 이제 세 번째 모습. 두 번째까지만 해도 훌륭해 보이긴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그의 삶을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침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의 아픔과 그의 상황들에 맞는 반응들, 그게 무슨 뭔가를 가르치는 의미 속에서가 아니라 감정적 반응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듣는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도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9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히 듣기는 속히 하라 할 때 이 듣는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들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경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19절 전반에 있는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도 결국은 시험을 이기는, 시험의 내용, 그것이 유혹이 됐던 테스트가 됐던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반드시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 반드시 그런 시험의 여정 속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거기에 플러스 그 사람들은 고민도 하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더 머리 아파요. 근데 이제 그 고민,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냥 우리의 살과 뼈를 삭히는 그런 세상적 근심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의 길들을 따르고자 하는 그 안에서 오는 근심들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 근심이 하나 더 있으니까는 사실은 더 녹록치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 근심의 자리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락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임,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부분, 이 뒤로 넘어가면 그 들은 사람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쫓아 나오지만 오늘은 이제 듣는 것까지만 보면 속히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속히 들음의 이유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가 19절의 시작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출발하잖아요. 뭐 애초에 야고보서 서신서 자체가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어떤 정보의 보고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고백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귀 기울임은 선택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들도 단지 그냥 종교적 의미 속에서의 그런 훈련의 과정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왜 그렇게 말씀을 알아야 하느냐,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뭐 기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바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거꾸로 보면 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들을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들을 볼 때 그 주어지는 명령의 내용들, 명령으로 주어지거든요. 명령의 내용들은 현장이 그 명령이 주어질 만큼의 상황이라는 것을 사실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죠?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거꾸로 어떻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말하기는 무지하게 빨리 하고 성도 대단히 빨리 내고, 그것이 그냥 그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공동체의 현장. 근데 그게 뭐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리들 속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의 공통적인 문제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풀어가는 데서 첫 번째 것은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 좋은 밭의 비유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으면 말씀이 던져져도 그 말씀이 들어갈 틈조차 없죠. 금방 와서 뺏겨 버리는 거죠. 들어도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유혹과 즐거움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쁨은 잠시 누리는데 이런 말씀이 있네. 큐티를 할 때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큐티의 맛이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새로운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성경은 늘 말씀하시는 분인데 정작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퉁 쳐서 모두라고 하는 것으로는 사실 이렇게 익숙한데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대단히 낯설죠. 그 장면이 우리들의 영적인 어떤 상태 수준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에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잘 받지 못하면 내가 그만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직은 좀 많은 거리나 중간에 뭐가 많이 껴 있는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삼성 대우, 예전에 대우의 과장까지 지내셨다 그랬나. 그러다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목회를 하신 그분이 이제 목회하기 전에 저희 순복음교회 다녔었는데, 순복음교회는 그때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그 예배 시간, 주일 예배 때 그 마지막에 이제 그런 시간이 있죠. 그 아픈 사람들, 오늘은 특별히 뭐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손을 얹으십시오. 거기서 이제 바로 예배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치유에 대한 기도와 선포가 이루어지고, 정말 거기서 치유받는 분도 있고, 그게 사실 이제 순복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했죠.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다 플러스 내가 아픈 것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그 종교 목사님 그러시대. 오늘은 무좀이 심한 사람들, 무좀이 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무슨 그 질병을 낫는 치료의 문제에 치유 사역에 있어서 아니 그 암이나 무슨 뭐 이렇게 불치병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사실은 그게 낫느냐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넘어서서 어쨌든 그 영역 속에 있다 뭐 이거 고개가 끄덕일 텐데 무좀까지 굳이 하나님 앞에 무좀까지 기도해. 근데 그날에도 그렇게 하시더래요. 사람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피식 웃는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그렇죠. 왜 그러시지? 예, 그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무좀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무좀이 깨끗하게 다 이렇게 정말 말끔하게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내게 있어서 그 질병이 암이냐 아니면 무좀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던져질 때는 그냥 그 질병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 느낌들이 다 다르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무좀에 대해서 다스리십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지금 내 문제에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무좀이 치유된 거 무좀 치유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약 잘 바르면 치료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질병, 내 아픔과 내 문제에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아픔에 손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이 그분에게 있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 쑥 들어온 사건이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말씀은 겉으로 드러났을 때 객관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것 그것은 그냥 밖에서 얘기하기 좋고 듣기는 좋을 줄 모르겠지만 내 문제가 아니면 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좀을 고쳐주셨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만이냐 그럴 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문제는 안 들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쿵 치면서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시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교학교에서 그 뭐였죠? 성경 퀴즈 대회 했었는데 민욱이 1등했다 그랬죠? 그죠? 예. 그 민욱이 1등했다는 게 다 의아해했어요. 예. 민욱이가 좀 워낙 활동적이니까 예. 거기에 몰입해서 전혀 안 들을 것 같은데 들을 거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막 딴짓을 막 하고 있어도 막 들려져.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뭐 훌륭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목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때의 모습은 잘 못 들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게 내게 주시는 것인지로 적용하지 못하고 남의 얘기로 들리는 순간 그 얘기는 안 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삶의 시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반대로 뭐를 더디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이때 말하고 성내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말이겠죠. 그렇죠? 뭐 말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별스럽지 않아 그냥 익숙해져 버린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심각할 땐 대단히 심각한 어떤 아픔들을 낳기도 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상황들을 풀어가며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생각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보다 우선해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고 그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잘 녹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것만 적용한다고 한다면
녹아지기 전에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권면하는 것 사실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전에 어떤 이제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아, 그런 표현을 대단히 잘 쓰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를 바라보면서 좀 비아냥거리는 분이 그래요. 야, 왜 하나님은 왜 쟤네들한테만 뜻을 알려주시냐. 그 표현의 방식들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 권위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의 권위는 내 말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이렇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들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말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실험을 해봤대요. 19세부터 65세 여성 3,000명한테 이건 정말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밀을 그 얘기를 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시간을 봤더니 48시간, 채 이틀이 걸리지 않더래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 말을 전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한 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달되어져. 다른 이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즐겨하죠. 재밌어하고. 그 문제들이 관계들을 어그러뜨리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많은 영향들을 사실 미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좀 보면 이 하나님의 의는 이제 속격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그때 성내면 분명히 우리들 안에 거룩한 분노 그런 것하고는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이나 화겠죠. 화가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성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가 지기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에베소 4장 26절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성냄이 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 불로서의 위험성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주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을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락들 속에서의 어떤 훈련의 여정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씩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 말씀을 들었다 해서 한 번에 확 뒤집어지진 않겠지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말씀은 귀 기울이는 것이죠. 저절로 들리는 것 그것은 그냥 저절로 들리는 경우들은 거의 없죠. 정말 귀 기울여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 기울여의 이유는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 혹은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엉뚱한 적용으로 그냥 흘러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작 사실은 삶의 여정도 속에서 만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주신 답이 내게 주신 답인데 근데 그 답이 어떤 경우들은 내 집 문제와 직결해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결국 우리들의 삶을 바꿔내심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주목하게 되는 게 21절이에요. 여러분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성도들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쪼록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야고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수요일까지인가 아마 2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해 나가시면서 특별히 시험에 대한 태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시험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시험의 종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서 사실은 더 주목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에 대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내 말은 더디하고 그 성냄에 있어서 나의 모습들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고 또 우리들의 삶의 그 시험의 여정, 유혹의 여정들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고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적용하실 부분들이 생각나시고 기억되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